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가장 우리 신학교에 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제 또 26번째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론을 이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론 중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문제, 이가 정말 무엇인가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공부는 사실, 늘 뭐 중요하지만, 오늘 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정말 중요한 교리이고, 꼭 들으셔야 될 그런, 여러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꼭 좀 들어주세요. 특히 이제 우리 결론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말씀드린 내용 꼭 들으셔야 되겠고요. 정말 요한복음 6장 그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진정으로 여러분 다 전체의 정확한 의미를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말하자면 어떤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델로서 이 땅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보증으로, 이 현재의 이 교회의 보증으로 와 계신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세상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론 이 땅에 세속 나라에 속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아주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 자라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삶 자체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정말 참 교회라고 한다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원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 왜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좀 문제들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알곡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점이 참 문제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쭉정이를 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살면서도 항상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참 이렇게 뭐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우리가 바깥을 이렇게 내다봐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흠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밖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그러한 가라지나 쭉정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가, 제가 생각할 때 알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아주 그 애를 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정말 알고 같은 사람이면은, 예. 그냥 어떻게든지 안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참 알고 같은 사람이 참으로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한 쭉정의 가라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종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제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아주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그냥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다 불러오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죠. 예, 근데 그 잔치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묶어서 어둠에 내어버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 쭉증이 있다, 같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혼인잔치에 보면은 역시 초청받은 사람 중에 또 진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일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진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 예복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자격, 그 의, 그 거룩이 드러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복을 입은 자들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같이 이렇게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 주고도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주인이 밭에 가서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밭에 원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 종들이 와서 주인님에게 찾아와서 이 밭에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이거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보더니, 야, 그 원수가 와서 뿌려갔구나. 야, 그거 뽑다가 알 것까지 뽑힐까 걱정스럽다. 그냥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래요?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우리가 그 모아서 태워버리자. 그러니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 알곡 외에 가라지 쭉정이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이렇게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알곡인가 또는 가라지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교회에 앉으면 다 구원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앉아서 와서 자리 채운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 교회 안에는 가짜들, 말하자면 가라지들, 쭉정이들이 걔네들 섞여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지금 이런 경고를 하는데, 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심판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하기 전에 교회 안에 가라지 쭉정이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경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다. 그런 것을 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짜들이 자기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들이 뭐라고 주님한테 그러냐면, 심판받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 내쫓으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 걸어간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심판대가 되어서야 이것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일을 당해서는 아니잖아요. 미리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가짜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좀 그들을 이렇게 버리면 좋겠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거죠. 가짜들이 이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를 이렇게 역사 가운데 쭉 이렇게 보면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갖고 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스라엘을 실패를 시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좌절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말미암아 이방의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방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애굽에 팔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실이 우리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하는 거고, 그걸 오히려 우리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요.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룩의 자리를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좀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꼭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인데 뭐 간단한 짧은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 4장 말씀을 봉독해 올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결론은 율법의 마침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왜 율법의 마침이 돼야 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 안에서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마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이렇게 문장인데, 참, 이 짧은 문장, 여기에 우리 복음에 관한 성경이 아주 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여기에다 농축시켜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 경우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복음의 대헌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복음의 여체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정리하고, 또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죠. 율법이 마침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는 이꼬로 뭐냐 하면은 마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이 되신다. 마침이 되는데 무엇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본문에는 이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본문, 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이렇게 돼서 되게 율법의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어는 마침이니까 and 들어가겠죠. and for, 여기 이제 law, 이게 이제 율법의 and 마침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원문대로 이것을 잘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이게 텔로스 가르 노무라는 말인데, 이 텔로스 가르 노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게 and for law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구나, 완성이시구나, 정결이시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텔로스를 쓰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침이다, 끝이다, 종결이다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 이 말이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이제 텔레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텔로에서 유래돼 가지고 텔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텔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이 far off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좀 far off 했다,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텔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폰 하면 우리 텔레폰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텔레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원경 같은 것도 이게 멀리 떨어져서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시야를 말하거든요. 어떤 범위, 영역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 시야를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텔레스코프 하면 이제 만원경 그러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텔로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표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이란 뜻도 있고 종결 완성이란 뜻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표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그 목표 지점을 쭉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게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텔러스 가르
노무라고 해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침이다 하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침에는 빨리 목표를 정해서 이런 예수를 가리키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 그 보통 이제 이 율법을 가리켜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 요거는 뭐 정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율법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라라고 그럽니다. 이게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가리키죠.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바로 무엇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 무엇을 손으로 이렇게 지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구나. 멀리 목표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토라도 그런 의미가 있고, 아까 율법의 마침인, 예, 그, 그 의미도 말하자면, 텔레소 가르, 노무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원어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멀리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네 자신의 존재의 불가능성, 예?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는 가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율법은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라고 늘 가르쳤죠. 우리가 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율법이든지 선지자의 글이든지 성문서든지 다 그것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말하자면 몽학성생 역할을 하는구나. 몽학성생이라는 말도 다고 고수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이다고 고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순간 좀 영어로 하면 가이드 하는 거죠. 가이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건 잘 지켜나가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불가능한 자야. 그 스스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의도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도 그랬거든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그 율법의 이름에 자기 죄가 계속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율법이 자기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지가 막 살았는데 율법을 안에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제대로 못 깨달을 때는 율법 안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의기분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녔거든. 제대로 깨달았지 못해.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았다 보니까 난 죄인이네. 이렇게 깨달은 거죠.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난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나 뭐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흉하더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가진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래서 그 온전히 회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성경의 율법을 문자대로만 읽고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에도 보면요, 죄의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해 놓은데, 그 근본 뿌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율법이 가리키는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왜 죄인이 되어 전 인류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 이렇게 죄인이 된 것이냐? 그들이 뭐 과일을 먹은 행위 때문에, 선악과는 과일 먹은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만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죽음이 이르는 거죠.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그건 죽음이 오는 거죠.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런 참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인데,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잘 지켜나가다가도 한 대목, 한 그 율법 조항만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전체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의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킨다. 그것은 뭐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왜? 니들이 그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나도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인데 어떨 거냐? 내가 다 이루리라 이런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만 어겨도 전체가 다 어긴 것 같다. 이게 저는 굉장히 참 저희들에게 주는 경고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 전체를 다 이렇게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해결해 버린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생명이 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레위기 이제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속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란 말 자체가 생명을 잃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래서 그 피 흘림, 곧 생명을 잃는 사실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하여튼 짐승의 피라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한 겁니다. 그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미리 그냥 보내셔서 그렇게 그때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리시게 하시지, 무엇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율법을 이렇게 주시고 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를 지내게 이렇게 하셨냐. 그리고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런 의미를 들을 건 저도 옛날에 약간의 그런 의미를 이제 들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보통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가 이제 구약 시대는 그림자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신약을 통해서 계시의 실체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제 이런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학교에서 선생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처럼 그런 거 단어를 쓰면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이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계시가 여러분 아주 쉬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폭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십자가를 제시했다면 이게 뭐지?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비적인 계시로 율법을 먼저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 누군가 대신 이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성경에 계시는 다 무엇을 가리킨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제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의를 성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못할 걸 뻔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이라는 거울에 이렇게 들춰보면서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미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계속 율법은 너희를 정말 구원할 자는 바로 구원하시 오실 분은 메시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목표가 완전히 도달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든 생애,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율법 아래 오셨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것을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뜻이잖아요. 참 그래서 이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 이 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저보고도 너도 온전해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나도 퍼펙트 해야 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그 인격, 그게 이제 완벽하게 막 고상하시지, 뭐 아름답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는데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현 주소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불행히도 이제 타락한 존재이고 또 출생할 때 이미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태어났고 도저히 그분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이렇게 퍼펙트한 것을 정말 이렇게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참 그렇게 망가진 존재로서 큰일 났구나. 그런 이제 우리가 걱정이 이제 들죠. 어, 하여튼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그 온전한 인성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이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기다리면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그냥 거울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냥 율법 앞에서 내가 참 불안한 존재구나. 그렇게 확증하고 그 율법을 나의 어떤 신앙의 말이지 어떤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그런 그 거울로 삼고 그렇게 해서 율법 안에서 만나는 율법이 기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에 완성하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렇게 가서 예수 품에 안기면 예수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의의 옷을 입혀 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의의 옷을 입혀 줬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퍼펙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퍼펙트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공짜로 선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크게 이제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는 율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런 우리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그런 말하자면 성품인데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율법을 다 이뤘다. 너희들도 이제 나 안에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룬 자야. 그래서 너도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퍼펙트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고 지금 나의 존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또 해결이 되면서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이제 이렇게 안정되고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하여튼 율법은 하여튼 우리에게 제의 신분으로서 자기를 낮추어서 항상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점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 선한 목적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당신 자신이 자기를 낮추시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응? 우리 죄인들의 모든 대표가 되어가지고 당신의 실존 안으로 다 이렇게 품을 품으셔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예수님은 항상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철저한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신 값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율법이 그려내고자 했던 삶이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이렇게 이룬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좀 우리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불순종이니까. 불순종이 결국은 죄의 뿌리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불순종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완전한 승부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정말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절정에 예수님이 십자가라서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본체신 그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가 되어가지고 사랑가치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순종의 극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좀 흉이라도 좀 내보자고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대가가 다 치러졌다는 의미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과 희생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찬 형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게 밝혔으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하여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해버렸어요. 이제는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기능의 역할은 전혀 없게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런 점에서 율법을 이제 우리가 폐지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분류하기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율법을
율법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런 증서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시고 제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목표를 다 성취하고 도달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 인정하신 것이 뭐로 나타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로 나타나요. 부활하신 거를 다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는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내 죽으시고 그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십자가의 제사를 이렇게 딛고 오히려 그가 완전하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그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면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다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된 거죠. 의의 흰옷이 이제 입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중요한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서 구원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항상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를 항상 이렇게 좀 거울을 통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늘 점검해 보는 삶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은 중요합니다. 그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어떻게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합하여 엄청난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뭐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게 알곡이라고 하는 성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신비의 극치는 은혜의 선물을 누가 받느냐 하니까 로마서 우리가 아까 10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엄청난 의라고 하는 위대한 다리, 그 의라고 하는 다리는 누가 선물을 받았냐?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 하여튼 지구상에 태어난 뭐 죽은 자들인지 살아있던 자든지 하여튼 모든 인간 중에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바로 그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선물 그냥 받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믿는다라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이 안에는 많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건 꼭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도대체. 첫째는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믿어야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삼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즉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 자기의 그 동족들 유대인들을 하여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애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어요. 예. 열심히 믿었고 아주 생명 내놓고 믿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외되어 있잖아요. 구원되질 않아요. 그런 유대인들은요. 성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구원되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을 난 믿고 있고요. 사랑해서 선한 삶을 그분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표를 도달하시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인데 내가 그뿐만 해서 나도 더불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 그분이 온전하신 의,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선한 일, 또 그에게 일어났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믿어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의해서 넌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나 이게 망가진 존재네? 이 흠많은 존재구나.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인정하지 않다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거짓이죠. 그건 모순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가 뭐 망가진 자도 아니고 흠이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이면에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느냐면은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는 뿐만 아니라 확정할 뿐 아니라 또 예수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린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같이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
율법의 완벽한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애써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길을 가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 백성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진정한 미래의 행복이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내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그 많은 얘기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과 교훈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 다 해결됐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를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면 또 벌을 받는다. 그런 법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의 친근한 동무처럼, 우리의 친근한 기회잡이처럼 나의 안내자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도라면 이런 거룩한 것들이 몸에서 배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의 우리 교인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뒤쫓아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솔직히 좀 말씀드릴 게 좀 개차반이 많습니다. 예, 그런 입에 발린 아멘, 할렐루야 좀 그만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데 그 마침이 되는 목적은 뭐냐? 우리 믿는 자를 의를 이루게 한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 모든 내용이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잘 담아서 좀 이 말씀을 자주 꺼내서 상기시키고 묵상하기를 이제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